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해서 잘 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물론 성공하고 잘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이 전혀 없는 자는 성공하고 잘 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두신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신앙인이 그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이 두신 목적을 따라 살지 않을 때에는 세상 사람처럼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만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밤에 목자들이 밖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사실 비천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가난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자기 양떼를 지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자기 소유의 양떼가 아니라 돌보도록 위탁받은 그런 양떼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그 밤에 양떼를 지킬 때에 갑자기 주의 천사가 그들 곁에 섭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칩니다. 천사가 밤에 갑자기 나타난 것도 놀랄 일인데 주의 영광의 빛이 목자들에게 비추었으니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을 향해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는 먼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난 것이 그들을 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자신이 전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표적으로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아기가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특별한 일이고 강보에 쌓여서 그 말 먹이통 위에 뉘어 있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났고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시아의 태어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참된 평화를 임하게 하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평화라는 것은 그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평화, 즉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그 심령에 누리는 완전한 평화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찬양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고 목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천사가 이런 대로 메시아가 태어나셨을까? 정말 구유에 뉘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너무나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런 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찾아 헤맸습니다. 어디 마구간에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는가? 그러다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천사들이 전한 말이 사실이구나. 그들은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아기에 대하여 이런 말을 전합니다.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기가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구에 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놀라운데 그 아기가 메시아라니, 그 사실을 천사가 전했다니, 그들은 듣는 말로도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왕궁이나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이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난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목자가 전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리아는 일찍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예고를 듣지 않았습니까? 남자와 관계한 적도 없는데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출산해서 자기가 낳은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마리아는 깊이 마음에 천사가 전하는 말을 새기고 유념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자기가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그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구주 탄생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는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목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목자처럼 정직과 성실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세상적인 조건을 따져 쓰시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가진 게 많다고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십니다. 즉 세상적 조건이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에 정직과 성실로 행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그를 쓰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목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천한 신분, 가난한 신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부정한 동물들을 맡아 관리하면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저들은 가까이 접근해서 접할 사람이 아니야,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자기가 맡은 양을 돌보기 위하여 그 밤에 들판에서 추위와 굶주림과 졸음과 싸우면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해야 할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주의 사자가 임하고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는 중에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받고 기름 부음 받습니까? 베들레헴 들녘에서 그 밤에 형들은 다 식사 자리에 초청받아 식사하는데 그는 식사도 하지 못하고 홀로 남아 양떼를 지키는 중에 부름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사도 땅을 갈면서 이렇게 농사를 준비하는 중에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소처럼 열심히 고기 잡는 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과 성실로 행할 때 주님이 어떤 사명을 맡길지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모든 삶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할 때 그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업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여러분이 맡은 일에 대하여 정직과 성실로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쓰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정직하고 성실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목자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는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과연 그럴까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사가 떠난 다음에 저들은 서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빨리 갔습니다. 막 찾아다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이것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결과입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즉 목자들은 순종을 통하여 아구 예수님을 배웠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배는 동방박사보다 빠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은 이 목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하는 말을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최초로 경배한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최초로 알린 저들에게 합당한 상급을 베풀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고자 할 때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지만 불순종해서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그렇죠. 그는 왕으로 택함 받는 영광을 누렸지만 거듭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불순종의 대명사로 오늘날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도 범했지만 끝까지 순종의 자세를 견지함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택함 받는 영광을 누렸지만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대명사가 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주님이 택하여 부르실 때 이후 순종해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 이런 큰 차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때 거창하고 큰 일에 대한 순종의 출발이 아닙니다. 우리 순종의 출발은 작은 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시한 일은 나 별 관여하고 싶지 않고 집중하고 싶지 않고 따르기 싫어. 나에 걸맞는 좀 대단한 일, 거창한 일, 이런 일이 나에게 맞아. 그래서 작은 일, 소소한 일에 대해서는 별 신경도 안 쓰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순종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작은 일부터 맡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처럼 예수님을 전거함으로 참 행복을 누리십시오. 목자들의 순종은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한 내용으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사가 전하는 말, 베들레헴에 온 세상의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 사실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들은 최초의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신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증거한 이후에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생업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참 행복을 누리는 사례는 성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때에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요. 그들은 협박하면서 다시 복음 전하면 너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은 낙심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요정에게 귀신 쫓아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고발당해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한밤중이 되었을 때 기도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한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복음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었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하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기쁨으로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신령한 기쁨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교적인 형식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큰 명령이라고 내리신 이 복음 전파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나의 구주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심령에 이 신령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기쁨은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되어집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할 때 경험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는 D.L. 무디입니다. 무디는 4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빚만 잔뜩 남기고 7남매를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홀로 되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무디는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난을 탈피해 보려고 10대 중반에 집을 뛰쳐나와 돈을 벌려고 나섰지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해도 돈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10대 중반에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이 구두방을 하고 있었는데 구두 수선하는 일을 보조로 도왔습니다. 기술을 익혀서 나도 돈벌이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외삼촌이 신앙의 사람인지라 이 무디에게 교회학교, 주일학교 계속 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는 주일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드워드 킴볼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교사는 무디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관심과 사랑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것을 알고 1년 동안 성실히 가르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책을 주면서 무디야, 네가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정말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꼭 예수님을 만나기 바란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디는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회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위해 내 살겠습니다. 그리고 무디는 시카고로 갑니다. 잡화점을 열어서 열심히 장사합니다. 나 10만 달러 벌어야지. 그 지독한 가난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잡화점을 경영합니다. 그런데 무디의 마음속에 회심의 기쁨이 또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주일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보니까 아이들이 막 많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주일 학교를 열어야지. 그래서 아이들을 다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 주간에 18명이나 모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또 다른 아이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 무디가 무슨 열심히게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모으나, 한 사람 두 사람씩 돕기 시작하고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 주일학교는 10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이는 큰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디 성경학교의 기원입니다. 무디는 이 일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맡아서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때까지 잡았음을 영어했지만 이제 다 그 내려놓고 오직 복음 전도자라서 그는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지식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연약한 무디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쓰셨습니다. 별 볼 없는 무디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무디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난 다음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소에 야망의 사람이었다. 무엇에나 만족함이 없었고 항상 보다 큰 것을 향해서 나의 야심을 불태웠던 사람이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나는 내 모든 야심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 따라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는 물려줄 재산이 없구나. 다만 물려줄 것이 있으니 내가 하던 하나님의 사업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계속 지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하여 일꾼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는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을지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은 이것일지라도 순종하는 그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자 마음이 충만한 사람, 그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 그를 택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